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제3장 1절로 13절 생명의 삶 큐티 9월 24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장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크게 두 직분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감독, 그 다음에 또 둘째로 집사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독이 우리 장로교 체제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이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감독이 된다.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 교회사적으로 보면 주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주교, 영어로는 비숍이라 그러죠. 주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성공회 같은 데서도 주교가 있고 또 루터교도 비슷한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제 교회의 장로로 이해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제 우리의 가까운 데서 살펴보자면은 감리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죠. 감리교회는 개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있고 그들이 작은 모임을 갖습니다. 지방회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회장을 감리사라 그래요. 근데 그 감리사가 원래는 권한이 컸습니다. 감리교회는 원래 담임 목사를 지방회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뽑거나 개척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임명을 해줘야 돼서 어떤 때는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다른 사람으로 발령을 내고 그 개척한 목사를 다른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문제가 많이 됐을 정도로 이 감리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권한이 꽤 크게 주어졌었는데, 그 감리사, 지방회에는 감리사가 회장 일을 보는데 그 지방회들을 연결해요. 그래서 연회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연회가 몇 개가 없습니다. 한 뭐 서너 개, 지금 한 5개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경기도, 뭐 강원도 이런 데를 묶어서 한 연회를 하고, 뭐 충청도, 대전, 뭐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회를 만들고 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회라고 하면 한 국가의 몇 분의 1,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그 연회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이제 감독입니다. 그러면 감독이 전국에 몇 명 안 되죠. 그래서 감독 회의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감독 회의장이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그냥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감독 회의장이라고도 부르고, 감독들끼리 서로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거니까 대표를 감독이다 혹은 감독 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권한을 가진 직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의 큰 직분, 그래서 흔히 교육자다, 목회자다, 평신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목회자에는 무슨 전도사님, 부목사님, 목사님 뭐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합해서 목회자, 교육자라고 부르고, 집사들로서 평신도를 대표했다 이렇게 흔히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통 제가 10분, 15분 내로 맞추려고 하는데, 서둘러 살펴보면은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감독은, 목회자는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천주교하고의 큰 문제가 되죠. 원래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승으로는 목회자가, 감독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6세기 이후로 이제 천주교에서, 서방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부님들은 이제 독신이죠.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 목회자들도 독신으로 살았으면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선교 활동할 수 있는데, 처자식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열정은 뜨거웠는데 이렇게 딸린 식구들이 있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지상교회에 이렇게 질서를 두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자, 이거 우리가 흔히,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아이가 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중학생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들은 안 된대요. 처자식이 있어서 안 되는 거래요. 신부님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전도가 돼서 교회를 왔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기 교회 다닌다니까 가지 마라 그랬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보여줬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거 목회자가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성경에는 결혼하라고 돼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 있고 자, 또 하나 6절 이하 중요한데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목회자 금방 세우지 말라는 건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학교 입학할 때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자, 5년 이상 된 자, 7년 이상 된 자 그런 학교마다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들이 금방 목회자가 돼서 안 된다. 예수 믿고 금방 목회자 되는 건 위험성이 있다. 또 7절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해 왔는가? 그러면 목회자가 되려면 범죄 사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하기 전에 그런 증명서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범죄가 없다고 하는 증명서를 국가에서 발행을 해주는데 그것을 첨부를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법이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말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신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입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흔히 말하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 혹은 무슨 깡패 노릇을 하다가 혹은 도적질을 하다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배운다.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서 통신신학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서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란 무엇이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저 사람 목회자 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괜찮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내부의 결정으로만 목회자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그 고문 많이 하던 경찰이 목사가 되려고 그런 걸 막 사회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죠. 근데 그것까지 간 사실이 좀 이상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조금 길게 보면 40년, 50년, 그러니까 70년대까지 보면 50년, 좀 짧게 보면 40년 정도 이 구조를 명확히 실행하고 있질 않아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첫째로 여기에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이 이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스럽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평신도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열매를 보여주고 그랬을 때에 전도사 되는 것까지는 허락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기도원에서 제가 만나 뵌 분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 얼굴이 점심을 먹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 근처에 계셨던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갑이 다 돼가는 그런 분이 제 눈엔 그랬어요. 제가 목사 초기에 아주 초기에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험하게 살았는데 자꾸만 옆에서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목회 생활 오래 했는데 왜 목사가 안 되냐고 그러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눈치를 채고 전도사님 평생 변치 말고 충성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말씀대로 돌아가야 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6절 이하에는 집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평신도로서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직분, 이 집사로 대표되는 평신도의 직분은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믿음의 큰 유익을 얻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영혼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비추임을 받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